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에 근사해 보이는 칡넝쿨이 있어서 그것을 거두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자다가 꼬리를 붙잡히게 된 이 호랑이는 벌떡 일어났죠. 그러자 나무꾼이 무서워서 그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호랑이가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후에 결국 나무꾼은 나무에서 떨어져 내려서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그때부터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내려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태워진 채로 그냥 함께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한 농부가 보았습니다. 밭을 열심히 갈고 있던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뙤약볕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신나게 놀면서 달리는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사실 사람 사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호랑이 등에 태워져서 억지로 달리는 것일지도 모르죠. 내리고 싶지만 또 내리기도 어렵고 막 하니까 그냥 그대로 매달려 달려가야 되는 삶의 고단함, 비애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그냥 냅다 앞으로 열심히 1등처럼 달리는 것만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호랑이 등이든 아니든 인생은 주로 달리기에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장거리 경주를 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 달리기에서 내 마음대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또 속도도 맞춰가면서 만족할 만큼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경쟁 성적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 위에 탄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 연봉이라는 호랑이 등 위에 타고 마냥 달리는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모두가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기도 하고 또 진도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요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떨 때는 제풀에 쓰러져서 중도 포기하는 때도 있고 또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지만 미처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호랑이 등에서는 내려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 달리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시에 신앙의 달리기도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 둘의 조화가 아주 필요하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로 표현을 합니다.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서 인생을 달리기로 또 신앙을 달리기로 표현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이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리고 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또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달려간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는 경쟁자는 없습니다. 혼자 달리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리기의 목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곳까지는 어떻게든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의 삶에서 정말 엉뚱하게 틀린 방향에서 열심히 달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치자고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서 참 뛰어났다라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박해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또
달리기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달려갔던 걸음이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는 좋은 학벌 가지고 있었고요. 또 좋은 집안 혈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와 힘을 오로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간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바울의 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독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교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타고 달렸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내시사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인데,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쓰였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께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에게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는 그 놀라운 위엄과 권능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 사로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틀린 방향에서 쓸데없이 달려왔었던 지난 날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뉘우칠 수도 있었던 거죠.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올바르지 않은 동기에서도 무언가 악하지 않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죄를 지을 때조차도 그걸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예수께 우리가 붙잡히는 과정 또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바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나름대로의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권능을 맛본 이후에 그 위엄을 정말 목도한 이후라야 그래야 제대로 된 삶,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격이 좀 유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죠. 화를 많이 내던 사람들이 화도 덜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성격이 조금 유해지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또 인생을 달려가는 방향이 어떻게 조절되고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주 즉각적인 회개에 이르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버렸다. 그게 다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졌다.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집안에서 화려한 학벌을 지녔는데 그게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의 삶의 목표가 재조정된 것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죽으심을 본받겠다. 부활에 참여하겠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 세상 부귀보다도 즐거움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가 더 귀하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송을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가다 이 찬송을 부르기가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길을 따라 달린다고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아직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 속에 그게 있다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하기에는 좀 창피스러운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으려면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게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의 고백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또 확증해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성경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도 해야 되고 손에 잡히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일생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지속돼야 되는 영적 경험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냥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예수께 붙잡힌 그 부활의 권능을 난 잡으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필요한 은혜는 또 오늘 받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예전에 엄청난 어떤 영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선반 위에 놓인 트로피를 자랑하듯이 그냥 이야기만 할 뿐 그 자신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주저앉아 있으면 말하자면 멈추기 시작하면 결국은 뒤로 후퇴하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경험은 되지만 그것이 영속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어제 어디 가서 잘 먹고 배불렀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싸움이어야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듣기로는 달리기에서는 호흡, 속도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인생이고 또 사실 우리 지금 보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각자 어떤 분은 사업을 일구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배움을 또 더 많이 깨우치려고 달리실 것이고 또 가정과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의 달리기를 해 오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달리기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 신앙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신앙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또 활동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활발해지고 기뻐질 수 있는 이런 상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33살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25번이나 완주한 마라토너이기도 합니다. 하루키에게 있어서 글쓰기, 그는 그의 직업이고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매일 1시간씩 달리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해왔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달리기는 자신을 작가로서의 삶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훈련이었고 습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글을 쓰는 데에 에너지와 열정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글쓰기는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해를 높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74세인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은 달리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 그리고 달리기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자신이 이 다음에 죽은 후에 묘비명의 작가 그리고 러너 달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것을 동시에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루키에게 있어서는 글쓰기가 그의 일상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달리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그로 하여금 그 삶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달리기가 우리 신앙 그 훈련이 일상의 삶을 아주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만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죠. 그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도 부활에 이르고 있고 또 그 부활을 어떻게든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고요.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풍요한 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의 동기는 달리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또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붙잡힌 뒤로 그는 예수 때문에 비천과 궁핍에 처했고 태장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굶고 목마르고 또 춥고 헐벗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굶거나 헐벗거나 맞을 일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죠. 또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을 땐 그것은 자기 부인이고 또 자기 포기로 드러날 겁니다. 바울이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건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과의 단톡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름다운 다짐일 뿐 엊그제도 저희 동창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로병사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여전히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것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3번씩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는 자신의 복음 전파에 조금 어려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아프면 빨리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그러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이 생겨도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막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리고 도리어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질병뿐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약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타고서라도 달리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먼저 달려가려고 무진 애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에서 목표점을 제대로 향하여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14절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또 다시 번역을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위로 부름을 입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상이라는 걸 세상적인 것으로 또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자. 또 교회에서도 1등 신자가 되자.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달리는 삶은 1등을 하라는 말은 아니죠. 신앙에는 1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1등인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이들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묵묵히 나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가면서 달리는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를 평가하실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 지금도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을 생각하게 할 정도의 장애물들도 다가섭니다. 그렇게 안개 많은 날 혹시 운전해 보셨을라나요? 앞에 1m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운전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차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미처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냥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뚜렷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그런 것을 경험하죠.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안개가 끼기도 하고 또 허들 같은 장애물이 놓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앞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목표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살리시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쯤 달려서 어디까지쯤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달리기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권능,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달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골에 섰을 때가 참 인상적입니다. 손끝 또 발끝이 먼저 이렇게 닿으려고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 달리기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림 언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빠르게, 또 바르게 그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어리석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얼른 내리십시오. 얼른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동시에 신앙 역시 달리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오직 예수 안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완성의 목적지에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